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은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찬송이 가운데 보시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 한 걸음씩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 피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시간 반, 4시간 반 걸쳐서 레위기를 준비를 했는데 원래 제가 계획은 12주짜리 준비했어요. 12주짜리 오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3번에 걸쳐서 짤막하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오늘부터 3주간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늘 어렵게 생각했던 레위기, 그러나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 다시 한번 레위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고 작정하고 여기 함께 앉은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번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은혜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PPT로 하면서 필요한 거 적으시고 다 끝난 뒤에 짤막한 요약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에서 많이 하는데 열심히 적어봐야 안 봐. 집에 가면 볼 시간이 없어. 집에 가면 언제 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막 열심히 적어. 집에 가면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딱 끝내야 돼. 모르는 거 물어보고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레위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레위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 읽겠다고 해가지고 레위기에 딱 막혀요, 그죠? 1장, 2장까지 읽다가 넘어가요. 어디로 오면 민수기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레위기는 평생 못 읽어. 읽어도 그냥 확 넘어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법이 너무 많아. 도대체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고 자꾸 또 반복이 돼, 제사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도 화목제, 저기도 화목제, 저기도 속죄제. 뭐 도대체 완전 헷갈려서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 성도들이 읽다가 그냥 접어놔요. 이게 레위기 어려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용어가 법률 용어예요.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레위기는 겹쳐져 있어요. 내러티브 해가지고 말로 되는 성경도 있고 법률 용어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법률 용어 쓰면 어렵잖아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투가 어렵다 보니까 읽다가 포기하지요. 레위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 레위기. 레위인만 읽는 거 아니야? 제사 드리는 사람 레위인인데 왜 우리가 읽어야 돼,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레위만 읽는다 생각했거든요. 제사법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도들과 레위인이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안 읽어요. 이건 목사님만 읽는 거야. 이건 제사장만 읽는 거지. 우리가 읽을 필요 없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레위기 성경 위치를 몰라요. 뭔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그 세 번째인데 왜 몰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이게 레위기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지요. 이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레위기를 그냥 넘어가요. 잘 몰라요. 이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몰라요. 레위기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레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건너머서 넘어갔는데 레위가 참 중요하다. 거기 여러분 푸른 글씨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시키는데 우리는 신명기 암송시킬 것 같지요. 신명기 토라니까 아니에요. 레위기를 맨 먼저 암송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니까 레위기를 암송시켜요. 우리는 뭐 신명기 10장 암송시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럼 레위기가 중요하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아마 번제까지 소제까지 나가고 말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자,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레위기예요. 무슨 죄가 있고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건가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죄와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십자가 화목제물이라고 했고 번제라고 그랬고 속건제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나오는지 몰라. 예수 십자가는 다 포함돼요.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다 들어가요. 예수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개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구약에 연결된 건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물었어요. 성경을 잘 읽고 아시죠? 했더니 그냥 레위기 넘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넘어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사법을 알아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을 모르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 믿긴 믿지 십자가를.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깊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레위기를 다 한번 읽어보신 분, 이번에 다 읽어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레위기 읽었다 이번에. 아니면 예전에 읽었었다. 예전에 다 한번 읽었었다. 한 번씩 다 읽으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레위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도 모르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모르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1장 있다고 쫙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레위기가 길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주고 전체 1장부터 다 나갈 수가 없어요. 1장부터 나가면 아마 30번을 해야 될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중요한 거 할 테니까 레위기 읽어보셔야 돼요. 읽고 내가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면 답변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사는 현대어로 예배죠. 그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의미를 레위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요새 예배가 도대체 뭐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오신 겁니다. 레위기.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레위기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성경 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딱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라. 딱 주제는 거룩이에요. 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 거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레위기를 딱 자르면 제사법 앞에 뒤는 생활법이에요. 전체적인 통과하는 것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이 얘기를 레위기사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된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는 뭐다? 거룩이다. 거룩, 그죠? 레위기 주제는 뭐다? 성별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법을 강조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좀 어려워요, 지금부터는. 자, 모세오경이 5권이죠. 자, 앞에서 5권이에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시대에 썼던 성경 5권.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오경. 여기서 끝내라니까요. 모세 시대에 썼던 성경 5권. 그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3번째 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뒤에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빼고 나면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휙 훑습니다. 창세기는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 부르셨죠. 족장을 부르셨죠. 부르시며 가는 얘기가 창세기예요. 큰 흐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 족장들을 오늘 말씀대로 엄청나게 확장시켰죠. 그죠? 큰 민족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출애굽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목적 아시는 분? 하나님 왜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그건 결론이고, 바로와 협상합니다. 모세가 협상할 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집어냅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뽑아내요. 내 백성을 제사 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기 예배를 위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협상할 때 그러잖아요. 사흘길만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그러고 자꾸 싸우잖아요. 나중에 다 보내죠.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와요. 그죠?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엔 예배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역사인데 예배하기 위하여. 근데 예배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배 장소 있어야죠. 성막이 있어야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어야죠. 근데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어디서 나오느냐?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는 출애굽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예배가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레위기에서 나와요. 제사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레위기는 뭐냐? 택하신 백성의 제사법, 제사장들 구별법,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별해 거룩하게 살 거냐, 이 얘기에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빼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 약속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한 게 레위기예요. 그럼 레위기 위치를 아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기가 그렇구나 이해하셔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는 택하심이야. 택하셔서 출애굽기에는 뭡니까? 엄청난 민족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끌어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왜?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기에는 성막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제가 한 15년 전에 강의한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성막 강의를 했거든요. 성막이 참 중요해요. 성소가 뭐고 지성소가 뭐고 물두멍이 뭐고 그다음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등불이 뭐고 다 나와요. 하나하나 다 구원이에요. 성막 얘기 나와요. 제사장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제사는 없어요. 왜? 레위기에서 다루거든요. 자, 레위기에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제사 드릴 거냐, 언제 어떤 제사 드릴 거냐,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드릴 거냐,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 의미를 모르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예배인지 모르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니까 드린 거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거 갖고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아주 짤막짤막하게 설명할게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의 의미가 뭐냐? 전체적인 의미, 5권의 의미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5권이에요. 신명기까지.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언약을 통하여.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란 게 장로교 용어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면 쉬울 텐데 꼭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귀한 약속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 엄변 쓰거든요.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에 3가지 언약이 나와요. 3가지 언약. 첫째는 족장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2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 민족이 많게 해주겠다. 사람의 약속했죠. 시에 대한 약속. 2번째 뭡니까?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땅에 관한 약속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족장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이걸 족장 언약이라고 해요. 2번째는 시내산 언약.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왜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가 어디서 약속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그럼 무슨 약속이죠? 제일 중요한 건 십계명. 시내산 약속은 십계명의 큰 약속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만들어진 백성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가 씨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시내산은 그 씨가 어떻게 거룩하게 이루어지느냐 얘기고요. 자, 그럼 세겜 약속이 있습니다. 세겜 약속 어디 나오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세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겜 땅에서. 이건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시, 백성, 약속, 땅, 이게 연결된 게 3가지를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내산 언약.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시내산을 부르셔서, 그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이 예배예요. 그것도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건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에 첫 예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납니다. 떠나서 시내산에 왔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자, 부른 장면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5가지 예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9장을 펴보세요. 레위기 넘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 걸려요, 여러분. 앞에 알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자, 3절. 모세가 어디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돼 있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예배는 맨 먼저 뭐죠? 하나님 부르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배 부름이라고 돼 있죠. 내가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세요. 그 다음에 자 19장 모세를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여러분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자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죠?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별되게 하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죄 사죄함을 받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큰 흐름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그래서 14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차기 옷을 빨더라. 옷을 빠는 것은 옷의 때를 빠는 거지만 속을 빨았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죄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자,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20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말씀하시죠. 이 중에 십계명도 나와요. 20장, 21장, 22장, 23장에 보시면 모든 말씀을 다 하세요. 이런 땐 이렇게 저런 땐 저렇게 하는 말씀을 다 하세요. 자, 그게 23장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4장 부터 24장 보면 말씀을 다 전했어요. 자, 전하고 나서 24장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보면 거기 드디어 처음으로 뭐가 나와요?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지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또 보면 짐승에 뿌려요. 이것도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죠. 백성들에게 뿌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란 말이 또 나와요. 이게 이런 거 해석이 레위기예요. 그게 뭡니까? 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넘어가 보면 24장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예배 후에 뭐가 나와요? 거기 보면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한 뒤에 축하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백성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거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예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굽 왕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백성을 끌고 나갔어요. 근데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바로 요게 예배예요. 요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에서 하나님 부르셨고 가서 청결케 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하 감사드리는 것. 예배의 모습이 쫙 나와요. 번제가 나오고 여기 화목제가 나오고 피뿌림이 나와요. 언약의 약속도 나오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이제 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한 거예요. 빠른 시간에 했는데. 자, 이해가 되시는지. 30분 했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 30분 만에 레위기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이걸 알아야 레위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레위기 1장 2장 읽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레위기가 뭐가 필요한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습합니다. 레위기는 어디, 모세 오경 속에 가운데 있지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 장소도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예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법은 출애굽기 안 나온다. 레위기에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쫙 잘라서 속에 넣은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들어가야 출애굽기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중간에 빠져 있어요. 그걸 예배법이 빠져 있는데 그걸 레위기가 넣어야 완전한 출애굽기 레위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유권사님 이해가 되셨어요? 야, 권사님들이니까 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젊은 분들 올 줄 알았더니 황 집사님밖에 없네. 그죠? 세댁만 왔네. 자, 그래도 어르신분이 이렇게 듣고 가르쳐야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레위기의 기본까지 왔어요. 자, 이제 다 이해했다고 치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봅시다. 큰 구조.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앞에 16장까지는 제사법이야. 반 이상의 제사법. 16장은 대속죄일. 이게 중요합니다. 16장. 그 다음에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뭡니까? 생활법이야. 그러니까 딱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16장까지는 제사법. 근데 16장 마지막은 대제사법. 대속죄일.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생활 속에서 너 누구 훔치면 어떡하냐, 음란하면 어떡하냐, 다 생활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사실은 16장까지만 알면 뒤는 별로 필요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16장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앞부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면 뒤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활을 읽으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앞엔 제사법, 가운데 대속죄제법, 그 다음에 뒤는 생활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딱 둘로 나누어요. 앞엔 제사법, 생활법.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 두 번째 맨 앞에 두 번째를 보세요. 레위기 처음 얘기할 때 두 번째. 레위기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거룩, 하나는 성결한 삶. 이 얘기예요, 지금.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하여 우리 삶이 성결해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레위기 구조는 두 가지다. 이렇게. 예. 자, 이제 또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세요,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제사법을 설명할 텐데, 이제. 16장까지 제사법이라고 했죠, 16장까지가. 그죠? 근데 반 또 잘라서 7장까지가 또 다른 제사법이에요. 16장 전체가 제사법이고, 그 중에 7장까지는 또 다른 제사법. 8장부터 마지막까지 또 제사법. 둘로 나눠진 제사법이 두 가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레위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레위인들이 주로 쓰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느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펴보세요. 성경의 레위기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장 1절 2절 우리 황 집사 읽어주실래요? 황 집사님. 예,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누가 주신 말씀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주신 말씀이야. 레위기 주신 말씀이 아니야. 레위기한테.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자, 그러면 맨 뒤에 27장 넘어가 보세요. 27장. (27장) 34절. 자, 이거는 누가 읽으십니까? 윤 집사님. 윤희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 절. 예,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레위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누구한테 명령해서? 모세한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해라. 내려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예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현대로 바꿀까요?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거기 지금 여러분 앞에도 나오잖아요. 1장 2절과 20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어도 레위기 안 읽고 읽으면 제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예, 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제사법이라고 그랬죠. 16장까지. 그죠? 그 중에 반 7장까지가 제사법이야. 그런데 자, 여러분 8장, 여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계속 똑같은 제사법이 나와. 반복을 해. 근데 여러분 7장까지는 일반 백성의 제사법이야. 8장부터 16장까지는 8장 1절 읽어보세요. 8장 2절 이거는 우리 김옥승 원사님 읽어보세요. 예, 이제 8장부터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법이야.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또 나와 제사법이. 또 나와. 우리 앞에도 나오고 또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는 물론 밝으셨어요, 여러분. 일반인을 위한 제사법이에요. 일반인을 위한 제사법. 제사법이 달라요. 보통 사람 제사법과 목사, 제사장의 제사법이 달라요. 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7장까지는 일반인을 제사법이 나와요. 일반인 제사법 중에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8장부터 제사장을 제사법이 나와요. 또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 나온 제사법이 또 나오네?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은 제사인데 다르다. 일반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다르고 제사장 제사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제사의 원리는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제사법에 대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이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위한 사람은 다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 레위기 주신 말씀이에요. 앞에 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읽어라. 이렇게 해라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대 제사법이 있어요. 5대 제사법. 앞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것만 알면 레위기의 반 이상은 알아요. 요것만 알면 돼. 제사법이 뭐냐? 요것만 확실하게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제사법을 넘어갈 텐데, 그죠? 넘어갑니다. 이제 번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번제. 자, 이 번제부터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번제 그러면 여러분 번제 그럼 뭐 생각나세요?
박효진 권사님, 번제 그럼 뭐 생각나? 번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번제야? 아시는 대로. 어? 번제 그러면 태울 번자예요. 성경 한자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번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좀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읽어보세요. 본문을 알아야 되니까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예배드릴 거냐. 보세요. 1장 전체가 번제거든요. 어떻게 드리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세요. 읽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짐승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 소. 둘째는 뭐? 양이나 염소. 셋째는 뭐? 새. 비둘기. 세 종류가 나오죠. 각각 달라요. 방법이.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소와 양과 염소와 새를 구별했을까요? 왜? 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살았죠. 노예 살았죠. 그죠?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돼서 나와요. 아니 노예로 산 430년 동안도 거기도 빈부격차가 있었어. 이해가 되시는지. 똑같이 노예로 살았어 다. 근데도 거기 빈부격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는데 순이 달라. 너는 소 드리고 넌 소나 양과 드리고 너는 그것도 없으니까 새를 드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으세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우리 최영자 권사님에게 물을게요. 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누가 잡아요? 소는 누가 잡아요? 소는 요새 이게 코미디 말이에요. 소는 누가 키우냐 하는데 소는 누가 잡아요? 번제를 내가 소를 끌고 왔어. 누가 잡아요? 최 권사님 빨리 대답해. 제사장이 잡아요? 성경 잘 읽어보라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제사장이 잡지. 아니요. 번제는 누가 잡냐? 소는 누가 잡냐?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다 잡아놓으면 각만 뜨는 거예요. 다 잡아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나와 있죠. 누가 제물을 가져오죠?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져오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에 붉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흠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얘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돼. 그죠? 제사 드리는데 우리 집에서 짐승을 키워. 소를 키워. 양을 키워. 염소를 키워. 흠없이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흠없이 키우는 거. 흠없이 키웠어. 키워서 여러분 제사장 우리 성전이 바로 5분 거리에 있으면 쉬워. 이걸 끌고 며칠을 와야 돼. 성전에. 오는 사이에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빠꾸야. 다시 갔다 와야 돼. 여러분 예배 준비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흠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흠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1년에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 다 여자분들이니까 나중에 사위 올 때 씨암탉 잡아줘야지라고 옛날에 했다면 씨암탉도 흠없게 키려면 힘들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릴 것 조건이 하나 붙어요. 흠없는 수컷.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키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데려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제사장 보는 앞에서 그 소를 죽여야 돼요. 소 죽여본 분. 소는 그만두고 닭도 못 죽여봤죠. 그죠? 내가 새로 소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소가 한 번에 안 죽어요. 염소도 한 번에 안 죽어요. 아마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내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제사 드린 거를 영상으로 본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틀어드리니까 너무 징그러워서 못 틀어드리는데, 소를 이제 가져와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거 죽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급소를 쳐 죽여야 되거든. 안 죽더라고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했을까요? 야, 내 대신 저거 죽는데 참 힘들구나.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저렇게 죽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소 못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양도 함부로 못 죽여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재물은 누가 가져와요? 예배드린 자가 가져와요. 누가 죽여요?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가지고 왔어요. 4절에 가지고 와서 맨 먼저 뭐 하죠? 머리에 안수해요. 왜 안수하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은데 내 대신 이 소를, 이 양을, 이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수해요. 맨 먼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죠? 제사장이 흠없다 인정하면 받은 거예요. 이거 괜찮아. 됐어.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안수 끝냈어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 누가 잡아? 그가 잡아. 그가 누구야? 가져온 사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 집에서 잡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잡아야 돼. 바로 앞에서. 그 앞에서 잡아. 그래서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자, 누가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가져온 사람.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징그러운 걸. 보기도 어려운 판인데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죽어야 돼. 근데 너 대신 짐승이 죽는 거야. 처절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 지려고 노력치 않죠.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보여주는 게 번제예요. 가지고 와서 죽이고 가죽도 벗기고. 자, 7절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 보면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나무에 버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진행하는 건 간단해요. 각 떠진 거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보돈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알면 이런 거구나 이게 너무 힘들구나. 번제부터 딱 막혀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 기름이 많은 것은 따로 태워요. 따로. 그죠? 전부 하여튼 그러나 전체를 다 불사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이게 번제예요. 번제에서 소나 양과 염소를. 어느 책에 보니까 이걸 아주 깊이하게 이렇게 하게 놨더라고요. 염소는 뿔을 뽑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남자도 어려울 텐데 뿔을 뽑으래요. 그러고 제사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새도 마찬가지. 새는 이렇게 잡아드릴 수 없는 새는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머리와 기름을 베고,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면 새면 이렇게 드려라. 자, 15절 보세요. 여러분, 새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새 어떻게 잡으라고요? 15절에 머리를 비틀어. 제단에 해라.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모이 주머니에 더러운 건 제거해버려라. 깨끗하지 뭔가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것만 제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번제는 다른 말로 화제야. 불화자. 불로 태워드리는 것. 또 한 가지 나옵니다. 향기로운 제물.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게 번제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번제고, 번제는 다른 말로 불로 태우니까 화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향기로운 제물이기도 하고, 이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참 어렵죠, 여러분. 자, 다음에 번제 두 번째 보세요.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래서 이걸 한국말처럼 올려드린다. 올라 이해하시면 돼요.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라가. 불아 올라가. 그래서 올려드린다 해서 히브리 말로 올라가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을 넘어가 보세요. 근데 이 번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자, 12절. 이건 김공욱 권사님 읽어보세요. 예. 제단의 불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말라고요. 항상 뭐가 있으라고요? 번제가 있으라고요. 이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있는 번제. 상번제라고 그래요.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장은 여러분 결코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불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의 불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불까지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지요. 상번제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일반 번제가 있어요. 일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 그래서 번제는 두 가지다. 상번제와 일반 번제가 두 가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린 일반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번제의 특징은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겨. 어떤 제사는 남기는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 남겨라. 제사도 있고, 제사장한테 줘라는 제사도 있어요. 근데 번제를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안 남겨요. 심지어 기름이 많은 콩팥, 정강이뼈는 따로 태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제단의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내가 지금 양을 가지고 왔어. 내가 키운 양이야. 내가 키웠어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키웠어. 흠없이 키우라니까. 참, 오이도 주고 다 잘 키웠어. 그 아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칼로 쳐서 죽였어. 철철 피가 나. 여러분, 개도요, 6개월 정들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 생명 있는 것, 이거 정들면 아무것도 안 돼. 키웠어, 내가. 키워서 가지고 와서 내가 죽였어. 그리고 이제 가죽도 벗겼어. 그리고 이제 잘 고기가 많은 곳으로 쫙 각을 떴어요. 여러분, 각이 뭐냐면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왜 시루떡 있죠? 시루떡. 얇게 뜬 시루떡. 그게 각 뜬 거예요. 그렇게 각을 떠서 딱 이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각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각을 딱 떠서 불 태워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키운 양을 내가 죽였어. 내가 가죽도 벗기고 각을 떴어. 철철 피는 걸 올려드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 기쁘다. 내 죄 다 용서받았다. 기쁘다. 하겠어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야, 이거 처절하다. 그러면 생각했을 거예요. 또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 죄를 또 이렇게 해야 돼?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각오와 결단했을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아, 이거 참 어려운 거구나.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흠없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사장이 보고, 얘 눈이 좀 이상하네. 안 돼. 얘 터져 빠져서 안 돼. 그럼 또 6개월 기다려야 돼. 1년 기다리고. 그래서 이 제사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옆에서 키웠잖아요. 그죠? 키워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돈 주고. 이거 예수님이 뒤져버렸잖아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다.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편리성 때문에 내가 보기 흠 없는데 흠이 있는데 비싸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제물에 대신 전가하고 죄를 용서받는 게 번제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한마디로 죄의 해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것. 화제요. 향기로운 제사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죠? 이게 번제예요. 번제는 누가 가지고 온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와. 누가 키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키워. 누가 죽인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여. 그 영상을 보니까 소를 죽이는데 소가 여기 인중을 딱 찍어주고 죽인대. 여기를 탁 쳐서 죽인대는데.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도끼로 쪄도 여기로 안 맞춰져. 눈 튀어나오고요. 입 튀어나오고요. 처절해. 안 죽겠다가 벌벌 뛰죠. 아, 그걸 보니까 여러분, 야, 이거 참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전에서 얼마나 처절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피가 얼마나 난자했을까. 그걸 내가 봐요. 내가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온 가정을 위해서 짐승을 잡을 거예요. 다 가족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처절한 고백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냥 내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예. 거기 레위기에는 여자 남자 구별은 없어요. 구별은 없습니다. 예.
죄가 있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죄 짓고 나서. 이게 절기 때 드리는 것도 또 있어요. 죄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정확하게 그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행함의 죄였겠지요. 레위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그걸 바꿔놓으셨죠. 마음의 죄까지 바꿔놓으셨죠. 이 레위기에는 행함의 죄예요, 주로. 보여지는 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사장한테 와서 제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요 레위기를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 성막을 배워야 돼요. 그래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모님 뭐 갖고 온 게 있어요? 아까 뭐 간식 갖고 오던데. 끝나고 먹어요? 하나씩 주세요. 한숨 좀 쉬게.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하루 종일. 내가 너무 힘드네. 조금 한 1, 2분만 이제 몸 좀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저기. 하나씩 드세요, 귤. 어떻게 황 집사님 이해가 돼요? 네, 번제와 화제. 근데 화제는 또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속에 화제가 들어가요. 방법은 화제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 그러나 원은 번제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말로 향기로운 제물도 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제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니까. 네, 됐어요. 자. 이제 좀 눈이 뜨는 것 같죠?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5가지 사를 제대로 알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되겠죠? 힘들지 않죠? 어르신, 어떠세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 목이 갈라져도 아니에요. 자, 2분 동안만 드시고 또 하십시다. 여기 지금 칭찬 중에 안 오신 분이 장유숙 권사 안 왔고, 누군가? 응? 다음 시간에는 5대 제사를 다 마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핵심이야. 다음 시간에 빠지면 안고 없는 빵이 돼요. 자, 요것만 또 진도 나가고 이제 끝내십시다. 자, 2번째 제사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그 전에 앞에 자, 번제의 특성 중에 올라는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소, 염소, 양, 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번제예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 넘어갑니다. 소제는 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민하. 유일하게 곡식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다 짐승 제사인데 유일하게 소제는 이건 식물성 제사, 곡식 제사예요. 자, 이 소제의 의미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 드릴 때는 피비린내가 안 나겠지요. 고소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고소한 냄새가. 자, 소제에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름, 소금, 향. 반드시 강조하는 건 기름을, 소금을 강조합니다. 소금을 넣어라. 세 가지.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꿀과 누룩. 왜냐하면 원료를 훼손시키니까, 변화시키니까 꿀과 그 다음에 누룩 넣지 말아라. 소제 명령입니다. 자, 이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남은 것은 제사장한테 주어요. 소제를 가지고 와서 얼마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 얼마 나머지는 다 제사장한테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장이 소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2장 다시 읽어보세요. 2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소제인지 한번 보세요. 소제 2장만 다 읽어보세요. 자, 소제가 화제입니까? 아닙니까? 소제도 화제죠. 불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죠? 소제도 화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다르지만 뭐로 드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소제도 화제다. 불로 드리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제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는 천이삭의 소제라고 나와요. 곡식을 추수했어. 그러니까 첫 번 추수를 했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소제는 뭐라고요? 감사, 헌신이거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면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자,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소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운 가루. 이 가루 누가 만들어 와요? 제사장이 만들어요? 아니요. 제사장 사람이 만들어 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어디 여러분 무슨 정미소가 있어요? 무슨 방앗간이 있어요? 무슨 모더가 있어요? 소재를, 가루 소재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려웠겠다. 이것도. 아니, 열매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그냥 툭 들으면 되는데 굳이 소재를, 가루는 아주 강정해 보여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그만큼 돼 있다는 말.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만들기 위하여 준비가 있어야 돼요. 넌 열매를 가져오라 이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은 여러분, 자,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2절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유향을 가져다가 불살러요. 그죠? 화제입니다. 불살러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와도 한 움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움큼만 그냥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제예요.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면 화덕으로 구운 소제도 있어요.
화덕이 뭔지 아세요? 불 떼서 하는 이렇게 이게 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리 그 화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화덕은 여러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여기 화덕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요. 파인 데를 뜨겁게 해서 거기다 붙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슨 뭐죠? 그 우리가 먹는 뭐죠? 왜 그 빈대떡 같이 넓게 만들어진 게 화덕이거든. 그 화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화덕으로 구운 거 드리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 화덕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이나 기름을 발라서 전병을 드려라. 그 다음에 또 철판에 붙인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냄비도 가능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다 넓게. 그죠? 전병을 만들어 드려라.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소재물은 남겨요. 소재물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감사 예매를 드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나눠라. 이게 소재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3절 보세요. 소재물은 뭘 치라? 반드시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왜냐하면 소금은 언약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소금을 쳐라. 라는 게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금과 유향. 향을. 그래서 아마 이 소재를 드리면 향이 많이 났을 거예요. 소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고. 감사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재 중에 많았던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많았을까? 번제가 많았을까? 소재가 많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죠? 모르는 게 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번제가 더 많았을 거예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거를 소재로 많이 바꿔주는 게 은혜예요. 죄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맨날 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땐 제사장들이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좀 고맙다, 감사하다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소재의 특성, 소재는 선물이란 말과 헌물이란 말, 감사한 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번제는 성전 앞에 와서 죽이는 게 어렵고, 소재는 성전까지 와서 준비하는 게 어렵고, 고운 가루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했을 거예요. 가는 게 가루로 만들면서 지극한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유향을 뿌리고 기름을 발라서 향이 쫙, 그죠? 또렷한 향이 많이 나왔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움큼만 성전에 불태우고 나머지 제사장한테 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맛보았다. 이게 소재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이게 구약의 원리예요. 구약에 감사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종과 함께 감사해라. 함께 나눠라. 이 원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를 누려야 돼?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원리란 뜻이에요. 이게 소재의 원리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목사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조금 제가 빨리 해서 지금 3시 10분입니다. 원래 3시 20분에 끝나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내가 가서 쉬어야 되겠어. 자, 6시 반부터 7시 반부터 그냥 오늘 성례식까지 하고 막 쉬는 입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소재까지 또 다음 주에 3가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은 또다시 번제부터 쭉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5대 재산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읽어오세요. 레위기 읽어오시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처럼 읽으세요. 오늘처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분석해서 읽으세요. 종이 하나 놓고 야 번제가 요렇게 해드리고 제물은 요렇게 있고 소제는 요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더라. 이게 뭐냐?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그렇게 오시면 충분히 더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 둘로 나눈다면 앞엔 거룩, 뒤는 거룩한 삶 나눠졌다. 그죠? 레위기를 딱 둘로 나눈다면 앞엔 제사법이요, 뒤엔 생활법이다. 가운데는 뭐가 있냐? 대속죄일이 있다. 또 17장까지가 이제 그 제사법인데 16장까지가 근데 앞에 8장, 7장까지는 일반인율 제사법이다. 8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 제사법이다. 그래서 같은 제사지만 다르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제사는 5가지가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다. 우리 번제를 배웠는데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새를 드린다. 그런데 누가 잡는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잡는다. 누가 가죽을 벗긴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가죽을 벗긴다.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각을 떠서 불태우는 거다. 번제는 뭐냐?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다. 소제다, 화제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무슨 상징하느냐?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회개하는 걸 상징한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죽이지 어려운 소나 염소나 양을 잡게 했을까? 그만큼 죄의 대가가 어렵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이게 번제다. 그럼 소제가 뭐냐? 유일하게 곡식 제물이다. 근데 열매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가져올 때까지 고운 가루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다. 이건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한 움큼만 성전 제사장한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과 함께 해라. 이게 소제다. 근데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꿀,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가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싹 들어가. 우리 마음이 날마다 바뀌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대로 끝까지 가야 돼. 자꾸 그 속에 엉뚱한 게 들어가. 그러면 감사할 마음이 없어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라. 소금을 넣어라. 변치 않게. 그리고 유향을 넣어서 향기로운 제물을 만들어라. 여기까지가 소제입니다. 됐죠? 자, 질문 있으시면 꿈속에 질문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읽어오시는 거. 그죠? 다음 주는 조금 더 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게 많아요, 지금. 오늘 한 10분쯤 일 끝나는데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러분 하루 종일 동안 오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밝은 얼굴로 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레위기가 참 어려웠는데 듣고 나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할 때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또한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